오늘 3강의 토픽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입니다. 지난 2강에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교회 강대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선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이름만 높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24절 말씀 때문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그분의 이름만 높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왜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소개했을까요? 그것을 알려면은 당시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후 50년 겨울경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고린도의 시민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강력하게 이 십자가의 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방을 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능력 면에서 무능력한 존재라면서 폄훼를 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조차도 구원하지 못한 그런 인물이 어떻게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는 무능력자다. 그런 무능력자를 믿을 수 없다. 이것이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헬라인들, 즉 그리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미련한 짓이다. 어리석은 짓이다. 왜 그들은 그것을 어리석은 짓으로 그렇게 간주했을까요? 그들의 철학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헬라인들은 철학을 지혜의 결정체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학은 우주를 논하고 자연을 논해야 하고, 이 우주와 자연을 논할 때는 반드시 논리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이 철학에는 사람들이 따라 살아야 할 윤리가 담겨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볼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들이 바라던 지혜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도는 그저 다짜고짜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마치 강요하는 것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미련한 짓이다,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영원히 멸망할 사람들을 그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무엇이 능력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는 것이 능력입니까? 불치병이나 난치병 환자를 치료해 주는 것이 능력입니까? 아니면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능력입니까? 물론 그 모든 것이 다 능력이죠. 대단한 능력이죠. 하지만 지옥불 속에 내던져져서 영원토록 불에 타는 고통을 당할
사람들을 그 불 가운데서 구원해내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능력이 아닐까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잖아요.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불에서 형벌을 당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란 말입니까?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시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세 가지 질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라는 이 질문에서 지혜 있는 자는 헬라어로 소포스라고 합니다. 소포스. 이는 헬라 철학자를 의미합니다. 또 선비는 어디 있느냐라는 두 번째 질문에서 이 선비는 헬라어로 그라마티우스라고 말합니다. 그라마티우스는 그 당시 유대인 출신의 서기관을 의미합니다. 또 세 번째 질문,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에서 이 변론가는 헬라어로 시제테테스라고 말하는데 이 시제테테스는 궤변론자입니다. 소피스트죠. 헬라 철학자들, 그리고 유대인 서기관들, 그리고 소피스트들, 이 사람들은 바울 당시에 지혜와 총명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졌던 직업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2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지혜롭다 하고 또 총명하다는 사람들을 미련퉁이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헬라 철학자들, 궤변론자들, 유대인 서기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무능력자로 그렇게 폄하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행위를 미련한 짓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잖아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말씀에서 전도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케리그마입니다. 다른 말로 번역하면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포라는 방식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주의 종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포하여 믿는 자를 구원하셨는데 바로 이 방법을 21절 말씀처럼 전도에 미련한 것,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표현처럼 이 당시 불신자들, 특별히 세상 지혜를 자랑하던 사람들은 미련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자신조차 구원하지 못했던 인물이 어떻게 모든 사람을 구원할 메시아란 말입니까? 게다가 바울 당시 로마 제국에는 여러 가지 처형법이 있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는 처형법은 반역 죄인이나 주인 집에서 도망쳤다가 체포당한 도망 노예에 대한
처형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로마 법에 의해서 처형당한 것이니까 그 당시 세상 지혜를 자랑하던 사람들, 자신의 총명에 대해서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그저 중죄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으로 그들의 눈에 비쳤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인들을 멸망에서 구원하십니다.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란 이 엄중한 사실을 깨닫게 해주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앞에 와서 겸손히 무릎 꿇고 자기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에게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막힌 지혜입니다. 이와 같이 영원히 멸망할 죄인들을 그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해낼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까닭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십자가의 도를 선포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2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라고 되어 있죠. 그랬더니 그들의 반응 각각 달랐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거리끼는 것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여기서 거리끼는 것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스칸달론이라고 합니다. 스칸달론의 뜻은 쉽게 말해서 덫이요 올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덫이요 올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랬을까요? 구약 성경 신명기 21장 23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도 나무에 달린 것이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 사도가 전한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유대인 그들의 신앙의 올무요 덫으로 간주하고 믿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 사도가 전한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방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미련한 것으로 여겼죠. 아니, 왜 미련한 것으로 여겼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바울 사도 당시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철학이 스토아 철학이었던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초월적인 존재를 상정해 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신에 대해서 조용하는 불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것을 헬라어로 말하면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자, 그들이 말하는 이 조용하는 불은 모든 만물을 창조할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입니다. 이 전능한 능력을 가진 이 존재, 이 조용하는 불이 거대하게 타오르면서 만물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그 피조물 속에 이 조용한 불이 다시 응축되어서 그 속에 들어가 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조용하는 불, 그들의 신은 창조의 능력을 가진 신이요, 만물 밖에 초월하는 존재요, 또 만물 속에 내재하는 존재입니다. 자,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초월적이면서도 동시에 내재적이다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 스토아 철학자들도요, 그들의 이성에 따른 깊은 추론과 사색의 결과 그들은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정도 그렇게 이론을 정립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사색을 깊이 해도 하나님의 아이덴티티까지는 밝혀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지정의의를 갖춘 인격체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가 아니십니까? 스토아 철학자들은 결코 이 하나님의 본체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또 바울사도 당시 스토아 철학과 쌍벽을 이루고 있던 철학은 에피쿠로스 철학이었습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의 창시자였던 에피쿠로스는 신에 대해서 물질적인 존재로 여겼습니다. 물질은 물질인데 모든 사물보다 더 정교한 원자들의 구성체가 바로 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 에피쿠로스가 말하는 신은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자, 스토아 철학에서는 여하튼 신을 푸뉴마, 영적인 존재로 여겼지만은 하나님의 그 본체에는 이르지 못했고, 또 반면 에피쿠로스 철학은 신을 물질 중에 하나로 여겼습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 바울사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선포했으니 이 사람들이 볼 때 이 바울사도가 전한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기 짝이 없었던 것입니다. 스토아주의 철학자들이나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그 시대의 지혜와 총명을 대표하는 지식인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왜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지 아니하시면은 세상에서 지혜와 총명을 자랑하는 그 어떤 사람도 믿어지지 않으니까 엉뚱한 소리를 해야 되는 법입니다. 물론 바울사도 당시 모든 유대인과 모든 헬라인들이 다 믿음을 거부했던 것은 아니죠. 그 중에 일부는 믿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처럼 일부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구주요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누가 믿었을까요? 24절 말씀 보시면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것은 헬라어로 아우토이스, 토이스, 클레토이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우토이스란 단어가 강조형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그가 유대인이든 그가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먼저 불러주셔야 죄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죄의 감옥에 갇힌 죄인은 결코 그 죄의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 죄 가운데서 죽어 결국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당하고 영원한 지옥불 속에서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그 죄의 감옥에서 빠져나오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이 그런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만이 자신이 죄 가운데 죽어 멸망할 존재임을 깨닫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또 죄의 감옥 속에 갇혀 살던 죄인으로 하여금 그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해주는 분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은 사람보다는 지혜롭고 사람보다는 강하신 분이니까 결코 그 하나님을 어리석은 분으로 연약한 분으로 취급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서 누가 하나님을 지극히 어리석은 존재로 그리고 약하디 약한 존재로 취급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왕 노릇하고 있던 사람들,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밧을 유하고 있던 그 교만한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넷으로 쪼갰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약하디 약한 존재, 하나님을 지극히 어리석은 존재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25절 말씀은 바로 그들을 향한 바울 사도의 간접적인 책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책망일까요? 당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또 당신들을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니가 누구시냐? 하나님이 아니시냐? 하나님은 이처럼 지혜롭고 강하신 분으로 당신들의 교회, 고린도 교회를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들이 구원받은 당신들이 부르심받은 당신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왕좌에 앉아서 교회를 다스리려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교회를 어떻게 당신들이 감히 쪼개려드느냐라는 강력한 책망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서 왕 노릇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한국 교회를 쪼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의 귀에도 이 책망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은 교회 강대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선포해야 하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분에게 초점을 두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만 높이면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